2024년 오늘 6월 30일입니다. 주일 예배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내일 이맘때면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지요. 지난주에는 악성 종기에 대하여서 그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지요. 6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백성들을, 즉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재앙이 처음이라 그랬죠. 5번째까지는 애굽 백성을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진 않았는데 이 6번째에서 사람들에게도 종기를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과정 속에서 애굽의 재앙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며 어떤 로봇이나 어떤 마술, 주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번 악성 종기 재앙 때에도 바로는 여전히 완악했지요. 그런데 표현이 좀 달랐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바로를 버리셨다라는 것이지요. 선택과 유기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다른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유기되었는지 버림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서 확신할 수 있다 했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 하고 그런 가운데 거룩한 공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다면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가 버림을 받았다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의 모습을 본 모세의 판단이라 말씀을 드렸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왕입니다. 왕인데 지금 백성들이 5가지 재앙을 지나며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가지 재앙에서는 사람들까지도 그 신하들까지도 힘들어하는데 바로의 왕으로서의 마음 안에 전혀 미동이 없고 전혀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하니 모세가 판단하기에 하나님이 바로를 버리셨구나.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못될 수 있을까? 그러한 거죠. 그렇게 6번째 재앙까지 지나가고요. 오늘 7번째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16절에서 21절까지 읽었지만 13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참으시는, 오늘 본문 중에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도 참고 계시다 말씀을 드리며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 7번째 재앙입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우박, 좀 큰 얼음 덩어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레소리가 같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덩이가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불덩이는 번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레소리는 천둥을 말하는 거죠. 천둥과 번개와 더불어서 큰 우박 덩어리가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곧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내리니까 그걸 맞으면 사람이 치명적으로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재앙의 위험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을 바로를 재앙하고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생명을 구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의 신하들에게도 그들의 종들에게 우박을 피하여 집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로 그들 가운데 일부는 경고를 듣고 지켜서 가축들과 자신이 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똑같이 경고를 들은 이들 속에서
어떤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우박이 애굽 전역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라 라고 22절에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요. 지팡이를 하늘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우레소리와 함께 우박과 불이 땅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불이 땅 쪽으로 오고 있다. 아까 번개라 그랬죠. 번개가 막 치는 모습이 그들이 보니까 불이 땅 쪽으로 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자 천둥과 우박과 수박만한 아주 큰 우박이 번개와 함께 내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이고 당시의 작물들이나 동물들에게도 매우 치명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박으로 인한 피해 서치 조금만 해보면 나오는데 제가 본 책에 이렇게 나와요. 1888년도에 인도에서 우박으로 200여 명이 죽었답니다. 또 중국에서는 2002년도에 22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온 땅에 천둥과 번개와 더불어서 치명적인 우박이 계속해서 내리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범상치는 않죠. 그런데 26절에 보니 이스라엘에 있는 고센 땅은 멀쩡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는 우박 재앙이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계시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박을 내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요. 이런 피해를 보자 늘 그랬던 것처럼 27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그만 우박을 내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전히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그곳에 가서 예배를 하라고 그런 교만한 태도를 유지하며 보내겠다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나가서 손을 펴자 정말 우박이 그치게 되지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숨 쉬게 되자 여전히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앙이 이제 섬기는 애굽 안에 우상이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한 4가지 정도 연관되어 있다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기 때문에 하늘을 지키는 신 누트라 그래요. 하늘을 지키는 신이 있고요. 또 죽기까지 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신이 또 시스라고 또 있답니다. 또 그 우박이 내리면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막급했기 때문에 곡식을 보호하는 신이 세트와 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신이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온 땅에 우박을 내리시는데 지금 이 하늘을 지키고 생명을 주고 농작물을 지키는 신들은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곧 이들은 우상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라는 거죠. 무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합니다. 여기서 능력은 강력한 힘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 얼마나 큰지 보여주기 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바로가 애굽의 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왕좌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어떠한 능력이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능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오늘의 재앙이 몇 번째 재앙이라고요? 네, 몇 번째라고요?
몇 번째라고요? 7번째 재앙입니다. 7번째.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7번까지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참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몇 번까지 참아주실 수 있나요? 9번, 1번. 네, 뭐 거의 1번, 2번이 다죠, 그렇죠? 3번까지 가면 성인군자고요. 얼마나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7번을 참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손을 펴서 우리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리 19절입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7번째 재앙까지 허락하시면서 지금 읽은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는 애굽과 바로를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면 돌림병으로 쳐서 한순간에 끝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셔서 돌림병으로 치지 않으신 것을 15절에 말하고, 물론 16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시지만 어쨌건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시다. 그리고 또 18절에 오늘 제목과 같이 내일 이맘때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시간의 말미를 주는 거죠. 보통 부모님이 그럽니다. 너 집에 가서 보자. 가 뭐예요? 너 집에 가면 정말 혼낼 거야 일까요? 빨리 지금 잘해라 라는 거죠. 너 집에 가서 보자. 너 조금 있다가 혼날 줄 알아. 그만큼의 간격을 두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라는 것은 시간의 말미를 주시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치명적인 우박이 내리는데 준비해라, 대비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에도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했습니다. 이 모으다라는 단어가 피난시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힌 애굽, 그 바로와 그 애굽의 백성들을 재앙 가운데 심판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생명을 대비하고 피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1월과 4월 정도 된다 그래요. 지금 이 재앙이 있는. 근데 이때에는 가축들이 밖에 있는 시간이랍니다. 이 유대인들 상황 속에서. 보통 이 시기에는 밖에 가축을 두고 키우는 그 시기인데 그 짐승들이 밖에 있으면 우박을 맞고 그대로 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충분히 경고하시며 충분히 시간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을 향한 바로를 향한 참으심이, 인내하심이 지금 느껴지시나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는요, 지금 애굽과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십니다. 7가지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시간이지요. 본인들이 400여 년 조상과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너희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눈앞에 자신을 괴롭혔던 애굽과 바로에게 재앙이 내려지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고센 땅은 멀쩡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어땠나요? 모세가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던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를 생각을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전능한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으로, 권능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믿음도 키워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그 지도자로 든든히 서가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아주 탁월하게 중재하는 모세로 키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며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을 참으시고 출애굽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향해서는 얼마나 참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참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하늘의 그 놀라운 복들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참아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인자하심이 무궁하다라고도 하죠.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그 참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참아주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참고 기다리시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아담과 하와가 먹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겠다라는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한 그 선악 과실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지요. 그들과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대화를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용하고 단 한 가지 하지 말라 한 그 한 가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인자한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답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과실을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예,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지요. 아닙니다. 아니요. 먹었는데 내가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다. 누구에게 핑계를 댄 거예요? 하와에게 핑계를 댔나요? 아닙니다. 하와를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참으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하와에게 또 물으시지요. 하와는요 또 어떻게 대답을 해요? 저 뱀이 나를 꼬드겨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또 한마디도 안 하시고 뱀을 심판하시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지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도 알려주십니다.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창세기 3장을 한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아주시는지요. 제가 이번 주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역사서죠. 왕들이 계속해서 나오지요. 그 왕들의 역사이기보다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으시고 참으시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사무엘 상하라 그랬죠. 사무엘이 자랄 때에도 하나님은 참아주셨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 표현하기를, 성경이 표현하기를 비대했다, 둔했다라고 합니다. 또 그의 자녀들은요 악한 일만 골라서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키워가시며 그들을 참아주셨죠. 다윗만 봐도 그렇습니다. 성군이라 그러죠. 이스라엘과 다윗이 나가는 모든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를.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계속해서 승리를 주시는 가운데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셨을 것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임신을 하자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다가 너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 집으로 들어가라. 술을 먹이고 잔치상을 벌여두고 들어가라 하지만 충신인 우리아는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 전우들이 이렇게 전장했는데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서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다윗의 명령을 2번이나 어기며 전장에서 잠을 자게 되지요. 그러자 다윗이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에 내몰아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 악행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놀라운 것은 그 솔로몬이 그 밧세바의 아이이지요. 그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편안했죠. 태평성대했습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쓰는 모든 집기들은 다 금으로 되었다 했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는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는데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게 되지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첩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결혼을 하면 남녀가 그냥 결혼하고 끝이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집안과 집안의 그냥 결혼 정도로만 보지만 이때 당시의 결혼은 사람과 사람의 결혼을 넘어서 가족과 가족, 민족과 민족, 그 문화와 문화가 서로 교류하는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문화 안에는 종교가 담겨 있고 우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한다. 그 사람의 우상과 종교도 함께 공유하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솔로몬 왕이 왕으로 있으며 많은 첩들을 두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곧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우상을 솔로몬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시며 내 세대에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 하고 솔로몬을 참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으심은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참으셨지요. 12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며 정말 보좌를 잘했지요? 아닙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이 왕으로 올라가면, 로마를 전복시키고 왕으로 올라가면 오른쪽 왼쪽 내가 앉아야지, 그런 정치적인 다툼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으시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며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도 제자들 쿨쿨 잠만 잡니다. 주무시지 마시고 쿨쿨 잠만 잡. 예, 아무도 안 주무셨어요. 그냥 한 소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자 한달음에 도망쳤지요. 모두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밥 차려주시고 조반을 같이 나누시며 용서해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제자로,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되지요. 이렇게 참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애굽이 얼마나 같지 않겠어요. 바로가 지금 교만하고 오만하게 내 백성들 너희는 어디 나가지 마, 여기서 예배해라, 나가더라도 멀리 가지 마라, 언제든 내 노예가 되어야 하니, 그 교만함과 오만함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로는 거짓말하죠. 보내주겠다. 잘못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 미안하다, 사과하다, 다시는 안 그렇게, 그래 나가라 그러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당당히 마음이 완악하고 그들을 내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지금 바로가 이렇게 6번, 7번 동안 말 듣지 않고 완악하게 있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쓸어버리고 이스라엘만 쏙 빼서 가나안 땅으로 싹 넣어버리면
끄실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 자비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참으시는 능력이 오늘 본문에 7번째 재앙에서 절절하게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참아주고 계십니다.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이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한 것인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오늘도 눈 떴으니 오고 오늘도 주일이니까 오고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하는 이것이 참여하는 건데 오늘 좀 빠질까 말까 하다가 내가 한번 가줄게 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닙니다. 오늘의 이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인자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보여주신 내 인생 속에서 참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묵상하신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며 각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오늘이 7번째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몇 번째요? 7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신다 했습니다. 애굽을 참아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신다 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감사하며 우리 또한도 우리 형제와 자매들, 이웃들을 참아줄 수 있어야겠지요. 얼만큼 참아주시겠습니까? 제자들이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참아주어라 하였지요. 이 부분 묵상하시며 우리의 믿음 위에 이 형제 우애를, 또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참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더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